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낮 예배 때는 자주 이런 설교를 하질 못해요. 보통 이제 오후 때나 무슨 특별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좀 11시 예배지만 좀 특별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준비를 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많이 참석했으면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빠졌어. 완전히 전멸이에요, 전멸.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그분들 것까지 다 은혜를 받아서 가니까 얼마나 복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A4 용지하고 또 뭐 나눠드렸죠? 볼펜을 나눠드렸어요. 거기다 그림 하나를 그리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시냐면요. 비 오는 날 내 모습을 그리세요. 비 오는 날 내 모습.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분에서 3분 정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비 오는 날 내 모습을 그리시는데 졸라맨으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나를 좀 그래도 사람답게 그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른 거 컨닝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비 오는 날 내 모습을 하나 그리도록 합니다. 시간은 2분에서 3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린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나면은 다음에 좀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린 것들은 그냥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다른 분이 그린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그리세요. 2분에서 3분 정도. 비 오는 날 남의 거 컨닝하지 말고 빨리 그리세요. 2분에서 3분이 긴 것 같지만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그려주시길 바래요. 2분에서 3분 정도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림 솜씨가 좋은 분들은 잘 그리셔도 되고요. 나는 그림 솜씨가 좀 없다 그러면은 잘 못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거를 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없어서 어떤 집사님이 그린 그림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린 그림은 그림 심리 테스트, 그림 심리 치료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이 그림은 1분을 제가 드리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시간도 참 중요해요. 근데 1분 안에 이 그림을 그리는데 1분 안에 그릴 때는 뭐가 좀 좋냐면 그분의 심리를 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뭐 2분, 3분 하면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좀 뭐 디테일하게 그리는 분들도 있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고 그리라고 한 그림입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그렸기 때문에 그분의 상태, 그림 심리 테스트를 받는 그분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이제 한 집사님한테 그리라고 하고 받고 나서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엄청 울었어요, 저는. 근데 왜 울었냐면 그 집사님을 어느 정도 제가 잘 친밀한 관계 속에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눈물이 많이 났죠. 근데 제가 이제 엉엉 우니까 이 집사님도 내가 우는 모습을 보고선 자기도 따라 우는 거야. 목사님이 막 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림을 보고선 그림 속에 있는 그분의 내면 상태를 보고 눈물이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다 그림을 그렸잖아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에 내 모습을 그린 거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기 내면의 심리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내 모습을 그릴 때 꼭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우산이 들어가 있는 분들 있겠죠? 비면 꼭 들어갔겠지, 비. 어떤 분은 비를 안 그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비는
저 목사님 거 빨리 빼주세요. 안 되겠어.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뭔가 추가를 자꾸 하고 계세요. 그냥 빼주세요. 이제 그만 그리세요. 지금 2분. 여러분이 아마 그림 속에 비를 그리신 분도 있고 안 그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비는 뭐를 뜻하냐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를 되게 많이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비를 조금 그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비를 그리는데 빗방울을 두껍게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비를 길게 그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비의 표현에 있어서 나는 빗방울이 두껍거나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면 지금 나는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한 집사님도 비를 어떻게 그렸어요? 되게 길게 그리고 많이 그렸죠? 이분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이에요. 그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린 것들을 보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 이해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들을 좀 찾아야 돼요. 뭐 운동을 한다던가 취미생활을 한다던가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들을 해야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비 오는 날 내 모습을 그릴 때 아까 뭐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린 것 중에 뭐 우산을 그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비를 입고 있는 걸 그린 분도 있고 아니면 나는 뭐 집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건물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차에 들어가 있거나 뭔가 내가 비를 피하기 위한 것들을 그리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분은 우산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비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을 그렸으면 그 장비나 아니면 우산 이런 것들 아니면 장소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지수를 뜻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비를 막고 있어요. 그럼 방어 지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나는 방어 지수가 없는 거야. 스트레스를 그냥 다 받고 있는 거. 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상담을 받아요. 네. 상담을 받아요, 진짜. 네. 왜냐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나한테 오는데 그걸 내가 지금 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 대부분들이 어떠냐면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고 대처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빠른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우산을 그렸어요. 어떤 내가 우비를 갖고 있어. 장화를 신고 있어. 집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분들은 내 방어 지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여러분 내 모습을 그렸는데 내 모습이 이분처럼 뭐 정면을 보고 있다던가 아니면 나는 뭐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 옆면을 쳐다보고 있어. 뭐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그런 자기의 모습이 또 다르게 다 그렸을 거예요. 그래도 정면을 보고 있는 분들은요. 다행인 게 뭐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누군가 나는 의사소통할 자세는 아직 가지고 있어. 그 정도 힘은 있어 라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거 보면요. 어떤 분은요. 자기를 완전 뭐 뒷모습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옆에 보는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참 신기하게. 근데 이런 분들은 벌써 자기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누구하고도 의사소통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거나 뒤를 돌아 있는 분들은요. 다 우울증에 처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자신의 위치를 어떤 분은 이렇게 가운데 정중앙에 그리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요. 이 A4지의 맨 오른쪽 아래 아니면 맨 아래 뭐 이렇게 한 구석에다가 자기를 조그맣게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엇을 뜻하면 지금 그분의 건강 상태를 의미해요. 이렇게 가운데 자기가 중앙에 그래도 중심을 잡고선 있는 분들은 자기의 내면이나 그런 것들이 좀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내가 한쪽 면에 치우쳐 있고 그러면 내면적 건강, 육체적 건강이 너무 안 좋은 상태죠. 근데 이 분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그려놓고도 뭐라고 하냐? 나는 아직 괜찮아.
괜찮지 않은데 자기는 괜찮대 아직.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체면 걸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근데 괜찮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내 그림 속에 위치를 보고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 불안한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또 5번째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나무도 그리고 주위에 물건들도 그리고 반려동물도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 말고 내 주위에 여러 물건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래도 내가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주위에 있는 물건들, 또 사람들, 아니면은 반려동물들과 함께 그래도 활발하게 뭔가, 자기의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에서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큰 도움을 주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요 분처럼 주위에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분들, 자기만 달랑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소극적인 분들이에요. 좀 내성적인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스트레스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 만남을 갖는 게 좋겠죠. 친구라도 만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도 만나고, 또 놀러도 가고, 그런 것들을 좀 해야지 이 스트레스에서 빨리 이겨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고 울타리를 그리거나 아니면 바닥에 경계선을 그어요. 바닥이라고 해서 길을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안정된 자기만의 공간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스트레스 인해 불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뭔가 자기를 안정시키기 싶어서 바닥을 그린다던가 경계를 그린다던가 울타리를 그린다던가 길을 그려서 자기가 좀 안정되게 조용함 속에 지내고 싶음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 안에 이번은 그냥 우산을 쓰고 이제 바깥에 공간에 있잖아요. 어떤 집이나 자동차나 이런 공간 안에 나를 그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냐면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 있는 분들이에요. 자신만의 동굴 안에 갇혀 있는 분들. 이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 있는 분들은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일주일을요 둘로 쪼개서 써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 3일을 써야 되고요, 타인을 위해 3일을 써야 돼요. 이 동굴에 갇혀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부분이냐면 아예 나를 위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나의 삶은 없고 다른 사람의 삶, 가족의 삶, 아니면 자기 옆에 있는 삶을 그 사람의 삶을 위해 일주일을 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다르죠. 나를 위해 일주일을 쓰거나 남을 위해, 그런 사람은 남을 위해 일주일을 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3일이 필요한 거고요. 나만을 위해 3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3일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 바닥에 경계를 그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바닥에 경계를 그린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 어떻게 보면 루틴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의 루틴을 바꿔서 내가 어떻게 놀고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가 체력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루틴을 정해놓고 내가 좀 더 직장 생활도 활발하게 하고 가정에서도 활발하게 지내고 내 체력을 위해서도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삶의 루틴을 바꿔놓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가 그렸던 그림 생각해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냥 대충 생각은 드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스트레스,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이 정도는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럼 돌아가서 제가 이 그림 그린 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가 길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길다라는 건, 비를 길게 그렸다는 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오고 있음을 뜻해요. 근데 참 다행히도 이분이 뭘 그렸죠? 우산을 그렸는데 얼마큼 그렸어요? 크게 그렸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스트레스는 길고 많이 오지만 그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참 신기하게도 우산을 어떻게 그렸냐면 우산을요 2겹, 3겹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와도 우산이 강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우산이 뚫리지 않고 강하게 막아줘요. 그리고 이분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정면을 보고 있죠. 정면을 보고 있는 건 제가 뭐라 했어요? 의사소통을 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누군가 대화를 나눠서 풀려고 할 수 있고, 자기가 스트레스가 왔지만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자기를 때리지 못해. 지금 스트레스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집사님의 가장 좋은 면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분이에요. 마음의 건강 상태, 육체적 건강 상태, 그런 것들을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주위에 어떤 물건들이 좀 많이 있으면 이분이 활발한 성격이고 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주위에 물건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조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올 때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보다는 활발한 성격에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겨낼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주위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슬픔에 잠기면 이런 분들 우울증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것보다 좀 유쾌하고 좋은 것들, 그래서 취미나 운동 같은 것들,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제가 뭐 했다고요? 여러분?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봤을 때 이 그림에 제가 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그림을 딱 보고 울게 된 이유는 이 그림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예, 표정이 없었던 거예요, 표정. 그게 저를 울리게 만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그리면요, 표정을 그려요. 그 표정을 통해서 그분의 스트레스를 지금, 아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는 비를 다 맞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그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그리냐면요, 웃고 있냐, 울고 있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비를 맞고 있는데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바로 심리 상담 받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비를 엄청나게 맞고 있어. 근데 내 표정이요, 밝아.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스트레스가 나한테 정말 많이 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스트레스는 많이 되지만 내가 이길 힘이 내 안에 가득한 거 아직. 내가 이 정도 스트레스 나한테 많이 와? 그래, 난 그래도 이길 수 있어. 이런 건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내가 뭐라 했어요?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분은요, 너무 슬픈 사람이에요, 슬픈 사람.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 스트레스를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어, 지금. 그 스트레스를 가족하고도 나눌 수 없고, 그 스트레스가 자기의 기쁨을 줄 수 있고, 자기에게 슬픔을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표정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어떤 감정도 없는 거예요.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그런 감정의 표현에 놓여 있는 거죠. 제가 그것을 딱 보고 제가 너무나도 눈물이 났었던 거예요. 야, 지금의 삶이 정말 얼마나 힘들면 자기의 표정.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내가 눈, 코, 입을 안 그렸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리 테스트는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렸는지 자기가 모르게끔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그걸 치유받을 수 있고 때로는 치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나에게 올 때 내가 이거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스트레스가 올 때 이겨내지 못하면 그거는 나에게 큰 장애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스트레스를 왜 받고 살까? 이거 스트레스 받기 싫은데 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란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란 외부의 위협, 공격, 환경 등에 대항하여 내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체의 심리 변화나 변화 과정을 스트레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방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가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위협하고 공격을 받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내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내 신체의 변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이 스트레스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나를 좀 어떻게 살게 해보려고 그런 노력이 스트레스로 오는 건데 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이 없으면 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 거지 내가 무거운 짐이 없으면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아무리 우리 다빈 선생님처럼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고 또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제가 한 3달 전에는 우리 다빈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 같더라고요. 표정 보니까. 근데 이사하고 나서 얼굴을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없어졌어. 스트레스는 없어졌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피로함은 더해졌어.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서 사라지냐? 아니에요. 사라지진 않아요. 스트레스의 양이 좀 준 것 같은데 스트레스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해도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열을 막론하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호정이 봤을 때요. 얘가 엄청 스트레스에 꽉 차 눌려 있었어.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느라고 차에 딱 태웠는데요. 애가 표정이 바뀌었어요. 네. 스트레스가요 싹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시험이 끝났대.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그래갖고 저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호정아 시험 잘 봤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호정아 너 저기 시험 잘 봤잖아.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 잘 봤지? 잘 봤대. 답은 안 보였지? 답은 안 보였대. 근데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 왜일까요? 자기가 시험이라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가 학생이건 어른이건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스트레스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스트레스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알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나 자신을 알면 돼요. 제가 3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았을 때 초점을 두고 설교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제목을 두고 많이 3월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데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나?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지? 이게 뭐냐면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내 삶의 원리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이것을 알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쉽게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그거는 단 한 부분이에요. 물질을 갖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까요? 물질을 갖기 위해서 뭐예요?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애써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위에 아니면 자기가 지금 뭐 어떤 위치에 선생님으로 있든가 아니면 사장으로 있든가 그 위치에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병원에 내일이면 죽을 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자라고 생각해요. 내일이면 죽어요. 이 사람이 삶의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 죽는데.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도 자기 그 환자의 생각에는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늙어갖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삶의 의지 없을 것 같잖아요. 삶의 의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때로 뭐 이런 얘기, 네?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자기 소유욕이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우리 몸은 쇠할 수밖에 없어. 힘이 없어지는데 자기 거를 더 소유하려고 해요. 제가 그거를 우리 목사님을 보고도 자주 알아요. 제가 그래요. 목사님 이제 연세도 많으니까 버릴 것 좀 다 버리세요. 제가 그래요. 화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시면 제가 싹 버릴 거예요. 그래요. 근데 왜 못 버릴까요? 그게 소유욕인 거예요. 사람은 소유욕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이요. 뭐를 갖게 만드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근데 이 스트레스 그러면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소유욕을 없애면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라는 삶인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그 잠시 잠깐의 생활은 뭐예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나그네라는 건요. 거쳐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주하고 사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집에 거쳐가는 사람은 나그네고 그 집에 주인은 따로 있겠죠? 주인과 나그네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쳐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이제? 천국 가서 살아요. 그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주인으로서 사는 거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인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소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소유해야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소유할 필요가 없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여기만 거쳐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그네로 왔다라는 삶을 생각하게 되면 스트레스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나그네라고 암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러면 전혀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가정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어깨가 너무 아파갖고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이 어깨 때문에요. 스트레스가 엄청 되는 거예요. 하루 잠자다가도요 막 10몇 번씩 깨.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갖고 어깨가 아픈 데서 스트레스 안 받냐? 그거 안 받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누구나가 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짐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짊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의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짐을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나한테 나와서 얘들아 너희 그 짐 다 내려놔. 너 지금 고민되고 아프고 상처되고 불안한 거 다 내려놔. 그럼 너 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문제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지. 우리 사업장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속에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해요? 그 짐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고기도 뭐한 놈이 어떻다고요? 고기 먹어본 놈이 먹어본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요, 내려놓아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뭐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 할 때 제가 그래요. 집사님, 이번 주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처음에 부탁드렸을 때, 자기가 처음 대표 기도 할 때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못해요. 제가 대표 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던 분이요, 대표 기도 하잖아요? 한 주 하고, 1년 하고, 2년 되면요, 저보다 더 잘해. 왜? 해보니까, 기도 해볼 만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네? 성도님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네?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짐을요,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요, 주님 앞에 절대 내려놓지 못해요. 근데 이 내려놓는 거를 내가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짐도 내한테 오잖아요.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덜 스트레스 받고 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떨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나한테 온 스트레스,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난,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을게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스트레스의 문제, 무거운 짐이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는 거예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과 제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휴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휴식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요, 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1년 365일 일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은 뭐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마지막 날, 7째 날 뭐 하셨어요? 휴식하셨어요. 우리는 휴식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하루라도 더 벌어야지 살죠. 이렇게 어려운 경제 속에. 근데 여러분, 쉼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얘기 많이 해요.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가게들, 영업점들을 보면요, 장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 참 신기하게도. 오히려 1년 365일 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가게가 안 되는 사람들이 1년 365일 일해요. 근데 잘 되는 가게들 보면 이상하게 일찍 문 닫고 브레이크 타임도 갖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해요? 그 브레이크 타임 동안 쉬어야지 저희 가게가 더 잘 돼요. 쉬어야지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가 되고 내가 가게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더 하루라도 문을 더 열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쉼이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체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 여러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쉬는데 그래도 집에서 라면 먹고 대굴대굴 해야죠. 여러분, 그게 쉬는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자녀들하고 뭐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쉬는 날 아이들하고 바깥에 나가서 볼이라도 차고, 여러분, 그게 육체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취미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취미 생활할 때 힘 들어요, 안 들어요? 힘 안 쓰고 취미 생활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숨쉬기 취미 갖고 있는 사람 빼놓고는 뭔가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하면요, 힘을 써야 돼요. 때로는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볼링을 치러 가요. 볼링 치러 가서 2시간 볼링을 열심히 쳤어요.
땀이 나고 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취미생활하고 난다고 해서 볼링 치고 났다고 해서 나 진짜 아주 힘들어갖고 다시는 취미생활 안 해야지 하는 분 있으세요? 아니에요. 취미는요. 취미는 그 취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그 취미가 아니고. 취미는요. 취미생활을 하잖아요. 좀 힘이 들어도 상쾌한 거야. 좀 힘이 들어도 다음에 또 한 번 와야지.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취미인 거예요. 왜? 그 취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니까. 그게 더 큰 거야. 내가 조금 시간을 쓰고 운동을 한 것보다 취미를 날리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내적 힘을 키울 수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취미생활에 쏟고 있는 거죠. 왜? 취미로 인해서 내가 더 큰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좀 피로는 더 있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내일 다시 직장을 가고 사업장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늦게까지 취미 활동하면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죠. 그런데도 여러분 가서 보면은 그런 취미를 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취미로 인해 조금 육체적인 피로는 커지만 정신적인 피로를 좀 없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쉼이라는 거예요. 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쉼을 주셨어요. 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힘도 키우고 외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날려보라고, 경건하고 튼튼한 몸을 만들어 보라고 쉼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하고 튼튼하다면 이 스트레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튼튼하니까. 제가 아까 전에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막 비가 있는데 어떤 분은 비를 온통 다 맞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맞고 있을 때 제가 뭐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얼굴 표정. 어떤 분은요, 그거를 다 맞고 있으면서요, 인상을 빡빡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걸 다 맞고 있는데도 표정이 밝아. 막 첨벙첨벙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린 분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힘이 없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지만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어떤 분은 뭐까지 그렸는지 아세요? 천둥 번개까지 그려놨어요. 그리고요, 비를 그려놨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웅덩이가요, 빗물 웅덩이가 어마어마해. 그분이요, 딱 보면 어디 해야 돼? 바로 정신과 가야 돼요. 근데 그분 딱 봤는데요, 얼굴이요,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야. 입이 아주 신나 있어요. 눈이요, 한방 웃음을 띄고 있어. 자기가 지금 놓여 있는 상태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거야. 그 번개도 나를 못 이기는 그런 견고한 힘이, 내적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삶에 스트레스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힘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가 있어요. 관계. 그 두 가지 관계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 가지 관계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 우리는 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님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의 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보다 복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간관계만 있으니까 인간이 나를 배신하면 그 스트레스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나에게 더 좋은 관계, 주님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되는지 모르죠. 근데 이 관계, 주님하고의 관계가 됐던 사람하고의 관계가 됐던 이 관계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내 옆에 나하고 피는 섞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내 옆에 나를 지켜주면요, 그 관계가 내 부모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내 자식보다도 나한테는 더 소중한 거야. 왜? 내가 힘들 때 내 곁에서 나를 부모도 못 지켜줘. 내 자식도 못 지켜주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회복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스트레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지치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으면? 주님하고의 관계.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내가 좋으면.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집사님의 그 그린 거 보여드렸잖아요. 또 한 번 그린 거. 이렇게 그려줬어요. 재밌죠? 저 위에, 머리 위에 좀 이렇게 짝짝 그려진 거 있잖아요. 그게 비예요. 이분은요, 스트레스가 거의 없으신 분이야. 스트레스가 아주 작아. 아주 작아. 네. 그리고 표정이요, 좀 밝아. 스트레스를 받고, 난 처음에 저게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비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작은 거예요. 얼마나 짧아. 얼마나 작아.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지금 맡고 있잖아요. 맡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스트레스가 와도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수많은 스트레스가 나를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건강이 나를 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과 육체가 준비되어 있다면요, 어떤 스트레스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 찾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가볍게 짐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다 짊어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짐을 다 줬다고 하는데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계속 있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짐을요,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점점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 전하고 드린 후가 똑같으면요, 아직 내가 주님 앞에 못 드린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조금이라도, 단 몇 프로라도 내 마음이 좋아지고 있어. 편해지고 있어. 어저께는 요 정도 편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더 편해졌네? 더 편한데? 이런 마음이 내가 계속 든다면 여러분들의 짐을 주님 앞에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게 되는 거,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드린 여러분 혹시 삶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모두 주님께 맡기시면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짊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가 없어질 수 있고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견고하고 튼튼한 마음으로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내 삶의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리고 내 삶의 어려운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늘생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